여러분, 만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한 말인데요. 그 뜻은 어떤 일이든 만 시간 정도 연습하면 누구나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못해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해보지도 아니하고 아예 나는 못할 사람이다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어도 만 시간은 해보면 누구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날짜로 말하면 416일입니다. 416일은 14개월이 됩니다. 14개월은 1년 2개월 되지요. 여러분, 무슨 일인지 잘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면 목표를 정하고 적어도 1년 남짓은 해보고 한다고 하든지 못한다고 한다든지 말아라 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요즘 제가 운동에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이용호 장로님에게 장로님 요새 탁구 친다고 하셔서 장로님 저는 생짜백인데 그래도 좀 친다라는 말 들을 정도 되려면은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2달만 배우면 될 겁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1년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은 1년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1년 정도는 집중해서 좀 해보아야 잘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1년 남짓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 입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관현악팀에서 봉사하고 싶고 나도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안 돼. 얼마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한 1년 남짓 한번 힘쓰고 애써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더 성숙하게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려고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라고 하는 목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남짓 내 기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라고 힘쓰고 애쓴다면 여러분, 1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네 좀 알아서 네가 좀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 실천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이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지만 그 열매는 순종함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약속을 받지만 그 열매는 뭐로 거둔다? 순종으로 거둔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주, 내, 삶 운동인데, 여러분 1년 내내 앞에 있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 볼 때마다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주, 내, 삶 운동 첫 번째가 주, 내, 삶 뭐예요? 예배입니다. 뭘 한 번 더 출석하기예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중에 우리 중에 벌써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분이 계세요. 자, 예배만 드리던 분이 찬양대원 하기 시작을 하고요.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오후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이 오후 예배, 주일만 드리던 분들이 수요 예배, 새벽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삶 운동 두 번째는 주의 삶 뭐 하자는 거예요? 큐티하자. 하루 중에 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자 하는 바로 이 큐티.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시는 이 봉투를 회수해 가지고 제가 그 봉투를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올해는 큐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인데도 큐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분들이 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가 올해는 큐티하겠다고 기도 제목 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 많이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뉴스 보기가 여러분 지겹잖아요. 뭔가 좀 쓸만한 뉴스 있는가 들어보려고 하다가 저는 그냥 정치 이야기 하면은 또 다른 데로 돌립니다. 가짜 뉴스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요. 목사님들 간에도 가짜 뉴스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퍼날리게 하면서 이 문자를 받거든 적어도 10사람 이상에게는 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 뉴스의 여러분 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으로 날짜 지키고 의식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의 삶 뭐 하자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네 번째 주의 삶 나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삶 나눔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 실천하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요 다짐을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는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럼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경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찬송했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몸이 낫고 병고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람 때문에 말 듣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 사람 밉기도 하고 마음에 괴로웠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편안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자녀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23절 24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뭐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뭐할지어다? 그래요?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선포한다 그 말은 소리 높여서 선전해서 알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만 느끼고 경험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전하듯 선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 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옆 동네 유다 그리고 이웃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 되라고요? 증인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나 봤어요. 나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153 기적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만 따르던 제자들이 실망하게 됐어요. 교주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임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잡아다가 해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겁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내 고향 갈래. 내가 전에 고기잡이였는데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나도 거기 따라갈래.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서 따라 나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도 자랑 많이 했잖아요. 내가 왕년에 우리 고향 호숫가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기를 잘 잡았지. 던지기만 하면은 가득가득 잡았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뻥치면서 군대 자랑하듯이 아마 베드로도 뻥 많이 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고향에 가게 됐잖아요. 그 말 듣던 자기 동료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고기 잡는 실력 정말 보여주려고 다 그물 준비하고 배 준비하고 고기 잘 잡으던 때 그때 맞춰서 전에 잘 잡히던 그 장소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웬걸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다 이제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 챙겨서 이거 헛땅쳤다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데 호숫가에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밤새 여러 번 던졌어도 못 잡았어요. 그러지 않고 우리 밑집아의 본전이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 던졌더니 그물 당기니까 묵직해요. 세어봤더니 몇 마리라? 153마리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은 후로 교회 갈 때에 거울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알면서도 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동안에 그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여러 번 들었지만 물고기 153마리의 축복과 순종만 생각했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러 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렸다는 말씀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수영하기에 겉옷이 불편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겉옷을 두르고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오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드리러 갈 때는 거울 앞에 한 번 내 모습을 더 비춰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들은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은혜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나눔이에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룻밤 지내면서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 이야기 중에 어느 후배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 경험이 부족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목회한 지 15년이 넘는데도 점점 더 힘들어지니 어쩌면 좋지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게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힘들어. 그때 그 목사님이 정색하면서, 아니, 목사님도 목회에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신창동교회 김동희 목사는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도 그럴 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목사가 술 마시면서 풀겠는가? 교인들 앞에 수다 떨면서 풀겠는가? 교회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목사이네. 그래서 나도 목회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나는 이런 노래를 자주 부르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위로가 돼. 그러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노래가 뭐냐?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견디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설교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나 목회 못하네.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 목사님이 저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나눔입니다. 이것이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요, 이게 더 나아가 전도요, 이것이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간증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은혜를 나눌 때 내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간증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창동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같이 경험한 것을 자주 말하다 보면은 사실에다가 사실 아닌 것이 더해지면서 과장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던 간증이 그 간증을 반복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때나 간증을 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근슬쩍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증이 아니지요. 이런 점만 우리가 주의한다면 은혜 나눔과 간증은 자주 할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좋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은혜 나눔과 하나님 경험하는 나눔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여도 여러분, 믿음 없는 동창들 모이는 모임과 다름없는 모임이 되고 말아요. 은혜 나눔이 없고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없는 이런 여러분 모임은 여러분 개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가는 말이 다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가짜 뉴스, 스카이캐슬 봤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나누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워야 할 그 모임이 오히려 시험 들고 돌아설 때 괜히 왔다 싶고 다시 이런 모임 오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이런 은혜 나눔과 간증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점심시간 각 방에서 오후 예배 기다리면서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 방 분위기, 대화 분위기가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갯방에서 개원들이 나누는 그 대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창들 모여서 나누는 그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직장 동료들 모여서 이야기했던 그 수준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앉아있는 동안 은혜는 까먹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만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뭐 하시며? 내보내시며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모아주셨잖아요. 12 모으시듯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의 말씀 사모하여서 모여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여러분 다시 5절 6절을 보면은요, 가면서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전파하라, 빨간 글씨만.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고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살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쫓아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6가지예요. 전파하라, 고쳐주라, 살려주라, 깨끗하게 주어라, 쫓아내어라. 그리고 그저 주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니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를 부르시고 나서 보내시기 전에 뭐 하시니라고 그래서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르고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갈 때 하라는 일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거기 보니까 맨 밑에 주시니라. 무엇을 주시니라고 그래서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무슨 권능 주셨느냐? 그 위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며? 쫓아내는 권능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권능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일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권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면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아멘과 순종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과 순종이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 주시냐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뭐 하고? 믿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전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따라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권능을 받은 것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병 고치는 권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받았으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마귀 귀신을 뭐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귀신 마귀보다 우리가 더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여러분, 약합니다. 대단히 약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 예배 드렸기 때문에 6시쯤 이제 뭐 씻고 좀 쉬면서 식사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전화가 다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느 초신자인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급한 소리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요, 방문을 여는 순간에 제가 기겁하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교회 다니는 그 부인은요, 여러분 야들야들하고 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 열어봤더니요, 그 아내가 그 건장한 신랑을 한쪽 박 구석탱이에다가 몰아놓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이 붕해할 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기로 했던 그분이 그 잘못돼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 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그냥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육신의 힘은 약하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약한 몸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남편 여러분 그냥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배 위에 앉아서 목을 조르고 있는데 남편이 허허허 하면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힘, 마귀의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믿는 예수의 믿음의 능력으로 대적하면은 여러분 귀신도 꼼짝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리라고 그랬어요? 피하리라. 따라합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우리를 무서워서 피해 도망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은 마귀는 예수의 내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약한 사람 앞에는 아주 강해집니다. 여러분 설날이 돼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는 집에는 귀신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때만 되면 자기에게 대접하고 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귀신 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붙잡고 있었던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요,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좀 탈도 부르고 방해도 하다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수록 찬송하고 말씀 보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은요, 이 마귀 귀신이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냥 정 떨어져 가지고 내가 너하고는 다시 안 하겠다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이겨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그 고비를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 주일 안 왔는데 왜 안 왔냐고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렸는데 교회 안 가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한 2주, 3주만 나오면은 마귀는 떨어져 버릴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마귀 탈부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오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사람, 여러분 다시는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귀는 가끔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찬송 부르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길로 왔던 마귀라도 여러분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듣고 7갈래로 도망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떠나게 되면은요, 마귀가 올 때 가지고 온 것도 다
떠나게 됩니다. 마귀는 올 때 뭐 가지고 온 줄 아세요? 가난 끌고 와요. 여러분,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사람들 보세요. 부유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들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울해지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마귀가 떠나게 되면은 마귀가 가지고 왔던 가난도 떠나가게 되고 어두운 마음도 떠나게 되고 미움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다가 이런 것들 다 떠나고 좋은 일만 많아지게 되는 음력설진한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힘써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데 뭘 나눌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라 그래서요? 믿음과 그 다음 뭐예요? 소망과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거는 안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 안 될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금년에도 잘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그리고 여러분, 믿음, 소망, 무엇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우리 대신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나눠야 되지요. 누구에게 나눠야 되느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고, 우리 전도의 식구들에게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눠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만 나누려고 하고, 저 나도 모르는 다른 교인들하고만 나누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과 나누고, 내 친구와 나누고, 내 이웃과 나누고,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구제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에서 실행해야 될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미역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뭐를 먹어야 돼요? 미역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역 중에서도 제일 좋은 미역이 어디 미역인 줄 아세요? 기장 미역이에요. 그래서 기장 농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장 농협에 있는 그 기장 미역을 우리가 사용할 테니
샘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샘플이 지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누구든지 애를 가졌으면 와서 베풀러 간 것만 보여주면은 미역을 다 나누려고 그래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둘이 만나서 가정 이루어 살면 본전치기 하려면 몇 낳아야 돼요? 둘 낳아야 본전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낳고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니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걸 믿는다면은 가능성 있는 분들 애 낳으시기를 바라요. 키울 사람 없으면 제가 키워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 애 하나 왔으면 좋겠어. 명절이어도 저는 외로워요. 갈 데도 없어요. 올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명절에 저 어디 간 줄 아세요? 기도원에 가고, 기도원 갔다 와서 어디 간 줄 아세요? 극장 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원 가니까 좋겠다. 좋지요. 극장 가니까 좋겠다. 좋겠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명절날 극장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 빨리 결혼해야 되고, 낳을 수 있을 때 많이 낳아야 돼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전도 못하면 해라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국가적으로도 지금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에 관심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작은 관심이지만 이런 관심을 우리가 실천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산부가 출산하면 애 데리고 와서 헌화식 할 때 출산 축하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액수를 좀 많이 넉넉하게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출산 축하금 예산은 잡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작지만 축하하고 내년에는 또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계에서 굶주리고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과 우리 교회가 자매 결연하고 그 마을과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 없는 마을이라면 교회 세워주고 교회에 있는 마을이라면 그 교회에 나가도록 이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경년제로든 매년이든 가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서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당 건축에 진력했지만 이제는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내삼되게 하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뜻 내삼되게 하시는 비전을 주셨는데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눔의 삶도 잘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